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딱 맞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철원 지역에서 근무 이쪽에서 해보셨고, 우리 아내분 있지만, 여기가 겨울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지금 아직 9월이 시작 안 됐는데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서늘하니까 이런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건강관리를 각별히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세 번째 시간이고 창세기 강해 설교로는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아리송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 일단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마땅히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안에 그런 기대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곳에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옆으로 옮겨서 다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그곳의 토착민들,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토착 신앙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상한 신을 와서 섬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브라함 가정을 핍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 마지막 장면인 9절은 이렇게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가라 하신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근이란 말은 가뭄과 굶주림이란 뜻입니다. 가뭄과 굶주림. 그것도 보통 그냥 기근이 아니라 10절의 시작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근도 가뭄과 굶주림인데 이 가뭄과 굶주림이 극심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머물러 살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글씨로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가뭄이 극심했으니까 애굽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곳에서 핍박 땅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고난 땅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대 시대에도 이 나일강은 매년 범람을 하기 때문에 강 하류로 가면 갈수록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지금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랜 가뭄이 있을 때 이 애굽은 항상 흉년이 들지 않아서 곡식을 이렇게 사갈 수 있는 곡창지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애굽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외국 땅인 애굽,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애굽,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 가운데 노예 신분인,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신분인 요셉이었지만 그가 성실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서 결국은 외국 땅인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대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뭄이 원래 애굽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가르쳐 주셔서 장차 이 풍요로운 땅, 나일강이 있는 이 애굽 땅에도 엄청난 가뭄이 올 것이니까 네가 미리 준비를 해라 라는 지혜를 주셔서 요셉 총리가 그걸 잘 준비했더니 마찬가지로 외국에 가뭄이 들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비싼 가격으로 먹을 거를 구하러 오는 그 외국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딱 마주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땅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것이죠. 이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친 채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왕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여보내주겠다 하셨으면 그냥 거기서 좀 잘 먹게 해주시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인 거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도록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향해 떠나가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학창 시절에 학생회나 주일학교에서 여름 수련회, 지금 한창 여름 수련회, 요즘은 개학이 빨라서 다들 지금 이제 많이들 개학을 했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요맘때가 한창 수련회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면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막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막 수련회 끝나면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어 막 다짐했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성적 나쁘고 이러면 또 금방 언제 뜨거웠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곤 했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금방 창세기 12장 9절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 생활 잘했던 그 아브라함이 10장 이후로 이렇게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직장을 다니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저도 뜨겁게 만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여전히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일터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성장하고 그때 평신도 일때부터 리더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직장인, 주부, 사업가, 취준생 등들에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전하는 삶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BBB라고 하는 일터 선교단체 선배님들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맛있는 간식과 함께 또 우리 복음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용사들과 1대1로 듣는 귀한 시간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날은 절대 휴가 가면 안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고 우리 안 믿는 용사들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CCM 가수 왜요? 뭐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왜 갑자기 심각해? 안 되는데? 휴가 나가? 안 나가. 어우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천하보다 귀한 지금 일당 1000명의 우리 형제들이 필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그날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귀한 시간도 나누고 또 CCM 가수도 초빙해가지고 또 그분의 삶과
또 찬양에 대해서 안 믿는 형제들한테도 이런 잔잔한 감동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얘기가 글로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 식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계속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때로는 그런 어떤 뭐 복음 집회, 수련회 또는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믿음을 떠난 삶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추락이 그 나락의 끝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갑자기 부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 부인을 볼 때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봤나. 지금 뭐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배고파갖고 지가 먹을 거 많은 이집트 땅에 가면서 거기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다고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 죽일 거래.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황당한 말을 하면서 남들이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그래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자세히 보면 뭐 완전히 뭐 없는 말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그 이복 동생이긴 하거든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촌지간에도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지금은 아내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뭐 아주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다. 하지만 정확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가 그곳 애굽 땅으로 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애굽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지금 속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두려움은 곧바로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두려우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은 거짓말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로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조금 그나마 다행일 것을 그러한 결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말 예쁘긴 예뻤나 봐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 여기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입니다. 바로의 고관들, 고위 공직자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어디 저기 외국 땅에서 지금 이사온 아브람하고 지금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엄청 아리따습디다.
하고 지금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동생인데요. 이러니까 데려와라. 내가 아내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여동생이 이쁜데 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낙타를 얻어요? 이게 결혼 지참금인 거예요. 결혼 지참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 그랬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여동생이니까 미혼인 줄 알고 결혼 지참금으로, 왕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나귀 순나귀 낙타까지 다 주고 사례를 지금 후궁, 바로 이집트 왕의 아내로 지금 데려간 상황인 겁니다. 이 아내 팔아먹은 파렴치한 놈이죠. 놈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만나면 제가 요 뒤에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 아브라함에게 드리시겠지만 요 때는 지금 놈입니다. 놈, 파렴치한 놈, 지 살자고 아내 팔아먹는 놈, 형편없는 놈. 미안합니다. 제가 또 거친 말을 자꾸 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낳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보내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사레가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7절에 개입을 하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이. 바로는 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가 지금 남의 유부녀를 뺏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혼낼 거면 아브라함을 치시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로의 편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의 길로 가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 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좀 나타나셔서 야, 너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거나 좀 이렇게 막아주시지, 왜 일이 이렇게 커진 다음에 애꿎은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해결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때로는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실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즉각 응답해 주시거나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냐면, 그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으면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다
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상황에 이제 더 이상 기다렸다간 안 되겠으니까 그때 개입하셨던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그 부분이죠. 나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믿음의 길을 떠나 잘못된 선택과 실패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시는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꼭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지만 일단 이 바로 왕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죠. 어쨌든 바로는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편 들어주시는 건 좋겠는데 바로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좀 억울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상황들도 분명히 해결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 지금 우리가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까지 얘기하고, 18절에서 갑자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너 누이라며, 네 아내였잖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 불러서 지금 여기 지금 점잖게 표현했지만 막 야단치지 않았겠어요? 네. 막 혼내키고 있는 겁니다.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막 소리 질렀겠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당장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찌 보면 참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아내 찾아서 되돌아가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완전 쪼다겠죠. 쪼다. 지금 아내한테 엄청 쿠사리 먹으면서 바가지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형편없는 놈아, 네가 가장이 맞냐? 엄청 욕 들어 먹으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청렴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잘못해도 다 용서받았는데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바로왕 앞에 끌려가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문장에서는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이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바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뭐 엄청 막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부끄럽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 나의 믿음의 정도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죄의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잘못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때로는 믿는 사람이 됐건 믿지 않는 사람이 됐건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셔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